ITS TV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오늘 두 종류의 추수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추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알곡 추수고 하나는 가라지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말씀들을 좀 나누어서 우리는 다 알곡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니까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은 추수하는 낫이지요. 또 이어서 계시록 14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역시 여기도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잘못 믿은 사람들을 거두어서 심판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읽었던 14장 14절의 말씀은 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읽은 14장 14절의 말씀은 7년 환난 끝 무렵에 잘 믿은 사람들을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또 천여 왕국까지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잘 못 믿은 사람들을 거두어서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보면 역시 알곡은 곡간은 천국을 말씀하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반드시 알곡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추수때가 되었으니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기도 역시 가라지를 묶어서 불사르고 지옥불입니다. 가라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곡식은 모아 곡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똑바로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그런가 하면 모래에 집 지은 자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모래에 집 지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엉터리를 믿었어요. 교회 다녔지만 잘못 믿었어요. 구원을 놓쳤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겠지요. 그러나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짝퉁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인정하시도록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했는데, 이 밭은 일터입니다. 사명자의 일자리지요. 사명자들의 위치를 말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데려갔다는 것은 휴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았다는 것은 휴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잘 믿어서 정말로 휴거의 반열에 들어가는 잘 믿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이 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못 믿는다는 그러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양은 오른편이라 그랬지요. 오른편은 천국을 말하고 왼편에는 누구요? 염소입니다. 근데 양은 영원한 즐거움에 천국을 말씀했고, 염소는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들어갈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 양이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염소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염소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나 실제로 목기 현장에 보면 염소가 꽤 있어요. 목사님을 괴롭히고 성도들 들이받고 그런 염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염소는 지옥불이 가요. 근데 예수님이 염소와 양의 기준을 어디다 두셨는가 하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헐본 사람을 벌받은 자를 양이라 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를 염소라 했어요. 이제 우리 저스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로 우간다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뜻을 모으면 더 좋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더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아까 오면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봄에도 우간다에 가셔서 그 발이 다 썩어가는 청년을 그 발을 치료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치료비가 한 4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40만 원을 모아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입원해서 수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높은 데보다 낮은 데 두고 나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하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한데 미국에 1만 명 모이는 교회에 주일 낮 예배입니다. 예배 직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거지가 한 분이 교회 주차장과 교회 마당에서 서성거리며 $5 기부비 한 푼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근데 다 모른 척하고 그냥 들어가요. 왜냐면 그냥 들어갔는데 딱 3분만 이 거지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지도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이 다 되니까 이 거지가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이 끌어냈어요. 냄새난다, 지저분하다, 흉스럽다 해서 끌어냈어요. 그러다 이분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도 밖에 나갈 수 없고 제일 뒷자리 끝자리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자분이 나오시더니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셔요 하니까 그 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지가 강단에 서더니까 제가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1만여 명의 성도들이 마음이 다 침착해졌어요. 자숙해졌어요. 자신을 돌보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안내하던 분이 끌어내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목사를 빌까? 정말로 낯간지럽고 죄송한 마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실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은 성도들에게 아마 상당한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큰 숨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는 엄청난 영적 회오리가 일어나면서 대부흥의 역사, 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그런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것은 행함으로 믿고 삶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형벌을 받았어요. 뭘 했어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버림받았어요. 1달란트가 누굽니까? 다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이고 또 사역자들이고 사명자들입니다.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술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밖에 어둠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는 말씀이 7번 나와요. 복음서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밖에 어둠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건 지옥이 아니죠. 그럼 그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놓으라 곧잘 믿는 척 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맷돌을 돌렸거든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 데려간 사람은 휴거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휴거를 못 받았어요. 이제 휴거가 곧 다가올 줄로 믿는데 우리는 휴거받을 수는 그런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니까 밤에 둘이 한 자리에서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부부가 한 이불 속에 자도 한 사람은 휴거돼서 호련히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이불 속에 그냥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가족이지만. 그러므로 우리 가족권을 반드시 이뤄야 되겠고 휴거받는 그런 반열에 이르러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보니까 이제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그물에 많이 올렸지만 좋은 고기는 그릇 담아 가져가고 나쁜 고기는 도로 버린다 그랬어요. 고기 누구냐?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을 고기를 말하는데 잘 믿은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고 잘 못 믿은 고기 같은 성도는 버림을 받는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버림받은 자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의인은 잘 믿은 사람을 말하고 악인은 잘 못 믿고 교회를 짓고 목사님을 힘들게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 22장 14절에 가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내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성도의 예복인데 날마다 회개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로 예복을 깨끗하게 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휴거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루마기가 더러워지고 예복이 더러워지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절로 13절에 보니까 슬기로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잘 아시죠? 여기서 슬기로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말세의 신앙으로 잘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혼인잔치지요? 곧 주님의 재림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처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등불을 제대로 졸다가 게을러서 졸다가 기름이 다 따라 없어진 걸 몰랐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이미 혼인잔치 문은 닫혔더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휴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휴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지혜롭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가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요, 이기는 자의 축복이요, 이기는 자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기지 못한 자는 형벌입니다. 이기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기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며칠 전에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에 거기 총장실에 가서 총장님하고 인터뷰를 좀 한 일이 있었어요. 총장님 뭐라 생각하니까 현재 한국교회는 대머리 삼손이다. 삼손이 대머리가 됐으니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나 희망이 있다. 삼손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니까 능력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충격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8절에 들어가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유황불에 던져 넣으리니 둘째 사망이라. 이는 죄를 이기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속주의로 살았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마귀를 못 이겼어요. 나 자신을 못 이겼어요. 대중문화를 못 이겼어요. 그래서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표가 나와요. 짐승의 표가 666인데 이 표를 받게 되면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14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에는 짐승표를 이기게 돼요. 마귀표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편리 때문에 매매 여러 가지 생활의 유익 때문에 배교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구원을 놓칠 수가,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신세계 질서, 4차 산업의 이 모든 기능들이 편리함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우리 믿음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 올무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연단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는 굳세 믿음을 가져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보니까 두 갈래로 갈라져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갈라져요.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로 갈라져요.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 편의 사람, 의로운 편에, 거룩한 편에 끝까지 서서 구원을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영주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 믿으면 탈락할 수가 있어요. 잘못 믿으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잘못 믿으면 배교하거나 혹은 염소로 떨어지고 가라지로 떨어지고 잘못된 고기로 떨어지고 미련 다섯선으로 떨어지면 지옥불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건다. 거기에 안일하게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은 내가 전하고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ITS TV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은 신분단장 하시고 알곡신앙 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오시고 그리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천영왕국의 주인공 될 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주의 오른팔에 붙들려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IT에서 지금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올바른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환난 날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 앞에 설 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불의 사다 빛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철장 모델을 들려주사 사탄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